뭉치면 찬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지요. 축구가 아닌 다른 종목을 하는 여러 선수들이 모여서 축구를 배워서 팀을 이뤄서 이제 다른 팀들과 이제 시합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여기에는 배드민턴 선수, 레슬링 선수, 격투기 선수, 테니스 선수, 태권도 선수, 럭비 선수, 여러 다른 종목의 선수들이 이제 모였습니다. 그래서 축구를 하기 위해서 축구팀을 이룹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제일 처음에 하는 일이 뭘까요? 감독이 이 선수들을 다 모아서 제일 처음에 하는 거, 그거는 축구 규칙을 가르쳐 주는 거지요. 이러이러한 규칙, 이렇게 합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말로 다 설명이 안 돼요. 그리고 들어도 잘 기억을 못 해요. 그래서 축구장도 가서 봅니다. 자, 크기가 이 정도다 하면서 그 주변을 이제 돌아보죠. 아, 뛰면 이 정도 되는구나. 크기가 이 정도 되는구나. 그리고 거기에서 규칙을 이제 시합을 하면서 배워갑니다. 아, 공은 선 밖으로 나가면 상대방이 던지고, 그리고 공을 던질 때에는 이렇게 던져야 되고, 그리고 제대로 던지지 않으면 공을 던질 수 있는데도 그 기회를 상대방에게 뺏기게 되고, 그리고 공을 찰 때에는 발을 이렇게 해서 차야 되고, 상대방이 올 때는 공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어떻게 공을 막아야 되는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배워가기 시작합니다. 축구를 하는 데는 참 많은 규칙들이 있어요. 축구의 규칙이 왜 필요할까요? 얼마 전에도 아시안컵 축구 대회가 있었지요. 가서 골을 넣었어요. 상대방 골문에다가 골을 넣었는데 골로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옵사이드라고 하는 축구 규칙 때문에. 이런 규칙이 있는 이유, 법이 있는 이유, 축구 경기가 온전히 진행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지요. 규칙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거기서 축구 경기 그만, 다 끝, 이러지 않지요. 규칙을 어기면 그에 대한 벌칙을 받아요. 벌칙을 받는 이유는 시합을 계속하려고. 정말 이 사람은 시합을 계속하면 큰일 나겠다 하면 잠 빼지요. 퇴장당하지요. 퇴장당했다고 해서 이제 이 사람의 축구 인생은 끝,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다음 시합에 또 들어와서 뛰면 됩니다. 축구에 있는 규칙은 축구 경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해요. 테니스라고 하는 것도 보면요, 네트가 있죠. 테니스는 공을 발로 차는 게 아니라 라켓으로 치는 거죠. 라켓으로 쳐가지고 상대방이 있는 그 라인 안에 공을 집어넣고 상대방이 그걸 못 받게 하면 점수를 따는 경기예요. 그래서 그 공이 선 안에, 라인 안에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래서 세계적인 국제 경기들을 보면 공이 선 밖으로 나갔는지 아닌지를 컴퓨터 화면으로 확인을 하면서까지 점수를 땄는지 이뤘는지를 확인하지요. 오늘 말씀을 읽고 뜬금없이 축구 경기, 테니스 경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왜 주셨나, 그 율법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축구의 규칙과 법이 있죠. 테니스의 규칙과 법이 있죠. 그것이 필요한 이유는 경기가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계속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율법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으면서 그 안에서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라고 주신 것이 율법이었어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주신 이유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가지고 지키지 못하고, 지키지 못한 것 가지고 자기들의 의를 삼고
자기들의 어떤 권력을 삼고 율법을 가지고 적용하면서 그런 죄를 오히려 더 저질렀지요. 사도 바울이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율법이 하는 첫 번째 역할이 이겁니다. 율법은요,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지키라고. 그런데 지켜낼 수가 없어요. 애를 쓰고 애를 썼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율법이 정한 법칙에 따라서 사망을 피할 수 없게 됐지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이유, 율법 때문에 이제 우리가 다 죽게 됐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 삶을 끝장내지 않으셨다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죄인으로 판결하시고 죄인으로 판결이 났으니 너는 사망 끝나라 하고 죽여버리지 않았다는 거지요. 오히려 놀라운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은요, 이러한 이야기를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해서 해오셨어요. 이사야 42장 1절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지요. 인류를 구원해내는 일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율법과 함께 제사 제도를 주셨어요.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와라. 못 지킬 때 너무 많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너무 많을 것이다. 그때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와라. 그리고 회개해라. 내가 은혜를 주겠다. 이러셨지요. 그런데 율법을 받은 제사 제도를 받은 백성들이 그걸 모릅니다. 그리고 율법에 묶인 채로 사망의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하나님은요, 구약 성경에서도 율법을 어긴 백성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시지만 그걸 얼마나 많이 미루셨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기다리셨는지 모릅니다. 법대로 하면, 법을 어겼으면 어긴 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해야 되는지 법에 정한 대로 처벌하면 끝이에요. 그러면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납니다. 얼마나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이 심판을 미루셨습니까? 그 백성들에 대해서 율법을 주셨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항상 인격적으로 대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34장 6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율법에는 자비가 없지만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지요. 하나님은 율법을 주면서 제사제도를 주면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율법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도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율법만 보고 오히려 사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친히 오셔서 그들을 설득하고 권면하고
그들의 죄를 품어내고 안으시겠다고 하시는 거지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서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게끔 하려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예수님을 거부하고 거절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약 시대의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적용이 되고 있어요. 율법이라고 하니까 성경에 나온 그 레위기, 신명기, 모세오경에 나온 그 법칙들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의식적인 법들은 다 폐지가 됐어요. 그런데 도덕법은 여전히 남아 있어요. 10계명을 보십시오. 10계명은 아직도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들이에요. 그것이 아니라고 해도 신약 성경만 해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주어지는지 몰라요.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사랑해라. 예수님이 주신 명령이죠. 그것만이 아니어도 이 세상에는 우리가 지켜야 될 규칙과 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법을 어기면, 지켜야 될 걸 지키지 않으면 당장 심판이 떨어지지요. 판결문이 떨어집니다. 너는 그랬으니까 죽을 놈이야. 너는 그랬으니까 망해도 싸. 너는 그랬으니까 이러이러한 벌칙을 당하고 이러이러한 고난을 당해도 싸. 넌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야. 너는 결코 잘 될 수 없어. 너는 결코 성공할 수 없어. 왜냐하면 넌 이러이러한 것들을 지키지 못했고, 이것도 하지 못했고, 저것도 하지 못했고. 우리에게 이러한 정죄들이 찾아오게 되지요. 그런데요,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심지어 주님의 말씀조차도 우리를 정죄하기 시작해요. 사랑하지 못했지, 인내하지 못했지, 품지 못했지, 섬기지 못했지. 그 말씀들이 우리를 막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주신 분을 바라보기 시작해야 돼요. 그 말씀을 주신 분에게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로 가면요, 그분이 율법의 정죄로 인한 그 모든 죄값을 죽음으로 치르시고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죠. 나 너를 다시 정죄하지 않으니 이제 다시 살아가라. 마치 가늠하다가 붙잡혀 온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경기하다가 규칙을 어기면 경기가 곧바로 다 중단되고 다 퇴장시키지 않지요. 점수를 잃을 뿐이에요. 벌칙을 받을 뿐이에요. 경기는 계속됩니다. 시합이 다 끝났어요. 패배한 선수가 이제 터덜터덜 걸어 나옵니다. 감독이 등을 두들겨주면서 자, 이번에는 졌지. 다음에는 잘해보자. 이번엔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있더라. 다음에는 이것들을 우리가 좀 더 열심히 보강해서 다시 한번 뛰어보자. 말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말씀들을 주시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율법만을 볼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사야 42장 5절부터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계세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요, 우리 각자에 대해서 그 삶을 이렇게 만들어야지, 이렇게 성장시켜야지 하는 그런 소망과 꿈이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이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세요? 이 아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실력, 지식,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되니까 얜 망했어, 이제 끝이야, 이럽니까? 아니지요.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져도 혼낼 땐 혼내요. 그런데 다시 토닥이고 다시 등을 두들겨 주면서 이제 다음에는 안 그러면 돼. 다음에 이렇게 하면 돼. 안 되지, 내가 같이 해줄게. 한번 다시 해보자. 하나님도 이런 마음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형상을 따라 만든 내 백성이고 내 자녀야. 내가 너를 만들었어. 그래서 내가 너를 온전하게 만들어낼 거야. 너를 창조할 때 가지고 있던 그 목적을 나는 이루어낼 거야. 너를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아무렇게나 되도록 방치하지 않을 거야. 내 이름을, 내 영광을 다른 자, 우상에게 주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요, 이런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이렇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겪어왔던 모든 삶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었던 모든 일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여전히 그 율법은 살아 있었어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모든 율법 말씀들은 우리 앞에 여전히 살아 있었어요. 그 말씀들 앞에 우리는 열심히 지키며 살려고 노력했지만 이것 어기게 되고 저것 어기게 되고 이것도 못하게 되고 저것도 못했던 적이 많아요. 그로 인해서 벌칙도 받고, 그로 인해서 점수도 잃고, 그로 인해서 패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게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요, 옳고 그름을 가르고, 야, 너 잘못했으니까 다 죽어, 너네 잘했으니까 다 내 편,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다음 절도 굉장히 중요해요. 17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심판하고 정죄하고 끝장내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법을 어기고 규칙을 어기고 실패하고 패배하고 사망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들을 다 불러 모아서 살려내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율법은요, 그런 점에서 경기 규칙과 이렇게 비슷하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말씀을 지키는 일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벌칙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점수를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경기는 계속되지요. 실수를 만회하고 다시 경기에 임하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주님 안에서 다시 믿음으로 살아내기 시작하면 됩니다. 하루를 열심히 밖에서 살아온 자녀, 아들, 딸, 집에 들어가면 엄마가 뭐라고 해요? 아빠가 뭐라고 합니까? 오늘도 수고했다. 밥 먹어라. 배고프지. 밥 먹고 힘내라.
그리고는 왜 이것도 못하고 왜 저것도 못하고 막 혼내지 않지. 그냥 쉬게 합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날 아침이 되면 다시 깨워서 내보내요. 왜요? 또 살아가라고. 또 열심히 살아가라고 내보내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이 일입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서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다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 삶에는요, 여전히 규칙과 법들이 있어요.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어요. 존 웨슬리 목사님은 율법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도덕법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하는 일이 항상 그 잘못을 드러내는 데 있어요. 항상 잘못을 드러내요. 그게 율법의 첫 번째 목적이고 역할이고 기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사랑해라.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을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근데 여러분, 사랑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랑하라라는 명령 하나만 놓고만 봐도 제대로 지키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 우리나라에 있을까? 사랑할 수 없는 상황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건 정죄하고 혼내고 벌주고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라고 권면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로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사랑하라는 말씀을 듣고 나서 하나님 그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하나님 여차저차 상황을 보세요. 이런 일이 있었다고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요. 하나님은 뜻이 견고하시지요. 한참을 내 입장을 얘기하고 한탄하다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권면을 받고 사랑하려고 애를 써봅니다.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속이 터질 때도 있지요. 억울하고 답답해서 땅을 칠 때도 있지요. 사랑하려고 나름대로 어거지를 쓰다가 내 속만 타버릴 때도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찔려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잘못했습니다 해보지만 내가 그렇게 잘못한 건가 씩씩거릴 때도 있습니다. 이게 율법,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럴 때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늘 잘못이 있다고 말해줘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서기를 힘쓰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잘못한 거 맞아. 네가 잘못한 거 맞아. 잘못이 없다고 하지는 않아.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이렇게까지 사랑해야 되냐고 묻는 너의 말도 맞아. 억울한 것도 알고 답답한 것도 알고 있어.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든 것도 알고 있어. 그런데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해라.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알아라. 미워하는 마음, 내가 십자가를 지면서까지 미워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사랑했던 것처럼 너도 한번
해봐라. 다른 여러 사람들의 말과 기분에 이리저리 휘둘리지 말고 나를 한번 본받아 살아봐라. 그러면서 주님이 마지막에 주시는 말씀이 뭔지 압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여러분, 이 말씀들은요, 안 하면 다 가만두지 않겠어?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지키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강력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고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혹시 경기에서 패배한 선수들을 향해서 박수를 쳐준 적이 혹시 있으세요? 경기에서 졌어요. 근데 막 박수를 쳐줘요. 그런 적이 있습니까? 실력은 상대방보다 안 좋아요. 실력이 안 좋다는 건 노력하지 않았다는 의미겠지요. 시합에 임하면서 그들의 판단력이 좋지 않았어요. 그만큼 깊이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겠지요. 팀워크도 좋지 않았어요. 그만큼 소통하지 않고 애를 쓰지 않았다는 거겠지요. 잘못한 것도 많고 하면 안 될 실수도 범한 게 많은데 왜 박수를 쳐 주셨습니까? 패배한 선수들에게 왜 기꺼이 박수를 쳐 주셨습니까? 잘하고 점수를 많이 내고 승리해서가 아니라 경기에서 땀 흘리며 애를 쓰며 끝까지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지요. 안 되는 실력, 안 되는 능력, 안 되는 지식을 가지고도 그렇게 애를 썼기 때문에 박수를 쳐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도 그 일이에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울고불고 그래도 기도하고 그래도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매일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응원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지요. 히브리서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 사람들이 응원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라들을 이겼던 사람들, 불의 세력을 멸했던 사람들, 전쟁에서 용감하게 싸웠던 사람들, 조롱과 채찍질을 당했던 사람들,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았던 사람들, 돌로 맞고 톱에 켜서 죽었던 사람들,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했던 사람들,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던 사람들, 그들이 수많은 무리들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늘에서 박수를 치고 응원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승리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공해서가 아닙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들의 삶을 마감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응원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성공하고 잘하고 할 때만 응원하는 게 아니라 쓰러지고 자빠지고 진짜 엉망일 때도 응원해 주는 겁니다. 눈물 흘리고 괴로워할 때 응원해 주는 거지요. 여러분, 율법의 정죄로 인해 사망이라는 판결문을 받아들 때마다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는 너는 끝났어. 이제 아무것도 안 될 거야.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야. 넌 망했어. 넌 낙오자야. 라는 내용의 판결문이 써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그 하나님은 끝이라고 말하지
않으실 겁니다. 물론 우리에게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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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봐,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지. 그러면 이런 결과 나타난다고 그랬지. 그러면서 그분이 다시 위로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 죽으셨으니 다시 힘내라. 다시 살아가라. 다시 소망을 가져봐라.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규칙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더 복되게 하기 위한 규칙과도 같지요. 어기면 벌칙도 받을 수 있고 점수를 잃을 수도 있고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님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많이 쉬십시오. 말씀의 정죄 앞에 고통당할 때면 값없이 아무런 대가도 요구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자비하심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오랫동안 머무십시오. 힘이 생길 때까지 머무십시오. 하나님도 엘리야 선지자를 오랫동안 쉬게 하셨습니다. 자게 하셨고 먹게 하셨고 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삶을 대신 살아주시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이 대신해 주시겠지 이런 기대는 내려놓으십시오. 다만 우리가 힘이 생겨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실 겁니다. 그동안 겪어왔던 삶의 과정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갑자기 형들에게 팔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갑자기 감옥에 갇혔던 그때처럼 우리도 혼이 나가버리고 걱정과 염려로 좌절하고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러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건 넉넉함이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큰 문제를 만나가지고 작은 문제는 문제 같아 보이지도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머릿속에서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냥 뜨거운 열정 가슴으로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직접 겪어봐야 되고 어떤 말을 들어봐야 되고 어떤 일을 당해봐야 됩니다. 몸소 겪고 거기서 판단하고 거기서 행동하고 대처하고 하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요. 행동하고 대처하고 판단할 때 얼마나 많은 실수와 잘못들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와서 이것도 못했습니다, 저것도 못했습니다 하면 다음에 하면 돼. 이 일을 통해서 다시 믿음을 가지면 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애들을 보세요. 잘못하면 엄마한테 이제 죽었다. 그리고 나서 엄마한테 와서 입 다물고 있지 않죠. 막 또 자기 잘못을 또 실토합니다. 그러면 엄마한테 또 한 소리 듣죠. 한 소리 듣고 끝나지 않아요. 맛있는 것도 만들어서 먹입니다. 힘내라고. 그리고는 그 얘기를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토닥여주고 또 살아가도록 힘을 주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지금 율법이 사망에 이르게 만들었다 그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매일매일을 살아가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과 만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 뜻을
더 확신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자에게요?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고 사는 거지요. 8장 32절을 보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받으십시오. 인격적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여 그 은혜를 누리십시오. 율법을 주신 하나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말씀으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말씀은, 율법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걸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지. 그걸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거지. 그걸 통해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거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사랑 아래, 하나님의 축복 아래 더 거하여 힘을 얻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